우리는 종종 신앙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이전에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의 밤은요, 심판의 밤이기도 하고 구원의 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이 지나가는 밤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출해내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말씀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자는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편안하게 먹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죠.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그 삶 속에 그냥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며 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느슨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발이 여전히 세상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 방식에 익숙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편안함을 더 선택하고 순종보다 내 계산을 앞세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익숙한 대로 세상의 방식이 오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편히 기대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준비된 자세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단정히 매고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뜻은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감수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예라는 그 신분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지만 애굽의 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죄의 습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방식과 옛사람의 말투와 옛사람의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제사함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따라합시다. 이전 삶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전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방식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니까 급히 먹는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급히 먹는다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말라는 뜻이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순종을 미루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결단이 늦어지면 흐려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뭔가 단위에서 선포되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순종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있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있다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미루다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민기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면 지금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쭉 돌 때에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집안의 상태가 아니라 그 집에 발린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은 내 자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유월절 사건 가운데 그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에 뭐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기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그 피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아래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것은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버티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늘 죄를 이기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죄를 이기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고난도 잊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난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건지신 것도 나중에는 평안해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랄까요? 바로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요, 내가 어디서 건짐 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가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 때 과거를 좀 떠올리기를 원해요. 내가 원래 이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은 자기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자 함이라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은혜를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그냥 한 주의 습관이 되어서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수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주일이구나, 새벽이구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죄를 이기는 것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엇입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나라에서 나올 수 있으셨습니까? 얘기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겠죠. 야, 들어봐라. 손주, 손녀들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러면 쫙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내 삶을 붙드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원망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원망할 수 있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말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자기 주장만 앞세웠던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거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가요.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면 되게 좋지요. 편안 가운데 문제 없으면 되게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맞사는 것이 아니죠.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한쪽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전의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익숙한 가운데, 세상의 익숙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오늘 이제 저기 송천초등학교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등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영이 주재한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함께 등산을 갑니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그러나 이제 힘든 가운데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올라갔어요.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본능은 쉬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그러나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죠. 예전에 자전거 탔을 때도 조금밖에 못 갔지만은 이제 멀리 갔다가 오거든요. 우리 몸은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그 훈련의 강도에 따라 이 몸이 강건해지고 더 나아가 몸의 근육과 이런 모든 호흡들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본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본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익숙한 자리로 가고 가만히 있으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조재현 성도님 붙들고 더 가자, 전성에 가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갈 때에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가보자.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힘들어요. 고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을 때는요, 이제는 세상의 익숙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근력들이 저 여러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의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영적 훈련들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